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출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한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 요쯤으로들 출타를 이렇게 조금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매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출타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안전하게 잘 그렇게 하시고 또 가능하면 출타는 자제하시면서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저희 가족의 근황 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저희 아내하고 별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저희 큰아들은 원래는 이제 11월 달까지가 공동무인데 연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1년이나 좀 더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근 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돼서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군복무 하는데 요즘은 훈련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없죠. 훈련 들어가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집에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서울에서 취직을 했었는데 서울살이가 너무 힘들고 집 없고 빼먹는 서울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와서 이제 여기 가까운데 어린이집에 취직해서 임시로 취직해서 다니고 있고요. 내년에 또 서울로 간다고 그러는데 젊은 애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고등학교 역시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다들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들이 이제 많이 있고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저쪽 용인에 있는 그 순교자 기념관에도 한번 들린 적이 있었잖아요. 같이들 거기 보니까 순교자 사진들이 빽빽하게 거기 달려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보시고 그랬는데 순교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죽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순교자라고 말했을 때 그 순교는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려고 죽은 것이죠. 물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살아있어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절대로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꿋꿋하게 끝까지 잘 견디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삶, 사명의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가 순교하는 이유,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있기 위해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 또는 순교를 이야기할 때
그의 죽음,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가 믿음을 택했다. 그가 신앙을 선택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나라 갈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장례식 때는 슬프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같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감정적인 것, 또 그런 것,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슬픔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죽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생명보다 죽음의 문화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또는 태어날 때 또는 그런 것보다 죽었을 때 더 화려하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더 이렇게 장대하게 그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세상에서도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죽었을 때 효도하지 말고 살았을 때 효도해라, 그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죽음의 문화를 우리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의 문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전통적으로 이제 죽은 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죽은 날을 기억하고 사실은 기념하는 거잖아요.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은 날 추도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그 고인을 기억하고 회고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고하고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했던 걸 추억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죽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날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다, 이런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우리가 추모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죽은 날을 기념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거나 아니면 추모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서양의 그런 문화나 그런 것 중에는 오히려 태어난 날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을 때만 생일이, 태어난 날이 중요하고, 죽은 다음에는 죽은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서양의 문화에는 죽은 다음에도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우리가 또 보면은 누구 탄생 몇 주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지난 6월 17일은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레가 태어난 지 3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감리교 목사하고 감리교에서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감리교에 세웠지만 존 웨슬레가 8 날 죽었다 이런 말은 제가 별로 들어본 일도 없고 물론 언젠가 배우긴 했겠지만 신학교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벌써 죽은 지가 300년 정도 됐을 텐데 아직도 그 탄생 몇 주년 이거를 기념을 한단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죽음보다 생명의 문화를 더 중요시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행교에 있을 때도 이제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한번 벌어졌냐면 그것도 특별한 일이긴 한데 그때 당시 한 90 정도 먹은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분의 아버님이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죠.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원래 연세가 많으시니까 일제 시대에 징용도 끌려가시고 이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고 그 아버님이 그랬다고 했나.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모른대요. 그 날짜를 모른대요.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차에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도 태어나신 날은 알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래서 태어나신 날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 그 첫 번째 그 할 때 제가 이제 가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앞으로는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생일날을 기념하고 누워서 축하하고 그러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죽은 날 모이지 말고 오히려 생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날 모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은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내지 말고 오히려 살아있을 때와 또 천국 가는 거, 새 생명 얻은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웨슬레가 태어난 지 318주년이 이제 됐고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가긴 했지만 5월 27일이 존 웨슬레의 회심 기념 283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웨슬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성령의 제국 감리교라고 하는 책에서 감리교 신앙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된 원인은 감리교의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들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할 때 가장 큰 역사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언하는 거? 능력 나타나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 받은 가장 큰 역사와 특징은 회심입니다. 회심.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방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병고침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옛날 욕심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써먹어요. 그럼 그거는 제대로 된 성령 역사가 아닌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산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크게 4번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공부한 그는 1725년 성공회의의 부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바치고자 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신비주의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위슬리 목사님은 매일 한두 시간씩 기도했고 매주일 성만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는데 그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 생애 전체를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결심했다는 것은 근본적이고 또 전적인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슬레의 첫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성 클럽을 결성해서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메토디스트. 메토디스트라는 말은 원래 뜻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딱 시간표를 짜놓고서 별 빈틈없이 그렇게 빠짐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규칙적으로 산다. 이런 의미로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그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감리교회. 감리교회를 영어로 말하면 메토디스트 처치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뭐여야 되냐면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신성 클럽 활동은 1728년 사제가 되어서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나기까지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1735년 32세에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난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2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선교에 실패했다는 자책감으로 시리에 빠져 지내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슬레의 회심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배 집례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슬리는 이때 비로소 구원의 체험을 하였고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두 번째 회심이자 그의 가장 큰 회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의 회심이 계속되었습니다. 1739년 1월 1일 저녁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던 그들은 새로운 신앙생활을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3시경 우리는 기도를 지속하였고 아마 이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지속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게 우리 위에 임했다. 많은 이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쳤고 바닥에 쓰러졌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이들은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위슬리는 계속해서 회심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사명적 회심입니다.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위슬리가 기쁨 가운데서 목회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그가 1739년 4월 1일에 노방 설교를 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웨슬리가 노방 설교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은 뭐 꼭 누가 너는 오지 말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일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웨슬리가 이제 노방 설교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냥 큰 길거리 이런 데서 그냥 자리를 하나 깔아놓고서 공원 같은 데서 막 설교를 그냥 혼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고 막 모여들었다는 그런 것이죠. 여기서 웨슬리는 또 한 번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사명적 회심입니다. 처음에는 웨슬리가 별로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는데 광부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웨슬리가 사는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에도 광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광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광부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도 비슷하지만 그렇게 좀 높은 계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그냥 밑에 노동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깜짝 놀랄 만큼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그들을 시급히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웨슬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웨슬리는 복음 전도를 위한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비로소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즉 마르틴 루터나 칼빈, 주로 뭐냐면 장로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들은 교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씨름하고 다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웨슬리는 그런 것보다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뭐 장로교를 나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장로교는 그런 걸 중요시해요.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장로교회도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별된 그런 장로교회가 200개까지가 넘어요. 200가지가. 지금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다 똑같은 장로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교파라고 얘기하죠. 무슨 장로교회 얘기하죠. 그런 교파가 200개가 넘어요. 그건 우리 일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웨슬리가 4가지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다. 죄의 고통에서 시달리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빨리 실제적으로 이룰지 고민하고 기도한 분, 또 그것이 가능함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며, 그 신앙 전통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변화하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뭘 조그만 걸 가지고 뭘 따지고 그것 때문에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건 당연히 고쳐야 되고 필요한 그런 것은 바꿔야 되고, 그런 게 전혀 그런 거를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복음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런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 그리고 계속해서 회심하는 삶,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미진해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도 그거대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족한 거에 너무 막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그거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도,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